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네. 말씀은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니. 주 앞에 떨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네.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성시교독은 17번입니다. 성시교독 17번입니다. 너희 권능이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요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대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내놓습니다.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조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 찬양토록 내 믿음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1면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늘 동행하시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무더위와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 지내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박태웅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본의 압제하에서 이 민족을 해방시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하시고 전쟁과 가난의 아픔과 질곡의 역사 속에서도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어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고 감사드리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뜻으로 희성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70년간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희성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굳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전 부서가 7월 16일부터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어린 자녀들에게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 충만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달 공동회에서 세 분의 집사님을 장로로 피택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희성교회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희성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이웃과 소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주요 곡물 수출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은 나라가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고 세계와 우리나라의 경제가 급속한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미중 충돌과 북핵 미사일의 고도화로 우리나라 안보가 엄중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정을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무너져가는 민생 경제를 살리고 당면한 국정 전반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여러 일로 상처받은 영혼들이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의 성호를 높이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50장 1절과 2절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가 있어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과 이웃을 위한 헌금으로,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뻐 받으시고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주시고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셔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일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이 귀하게 쓰여지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일으켜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어려움에 있는 가정들에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7일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는 본당에서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7월 17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에는 본당에서 공동의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하늘빛 교회와 파주 교화 희성교회권으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7, 8월은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있는 달입니다. 성교학기 위해서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아래 나와 있는 일시와 또 우리 부서들의 모든 수련을 기억하셔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지난 주간에 김인순 권사님께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출산한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 젊은 부부 구역의 이형준 성도 김혜원 지사님 가정에서 딸을 출산하셨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제2남선교 원래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지하 새가족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식당 봉사 담당은 제3남선교회고요. 다음 주는 제2여전도회가 되겠습니다. 입원하신 분과 헌혈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혜 여러분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고 시작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생물과 사물은 다면체죠. 한 면만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입체적이죠. 그래서 어떤 사물을 잘 알려면 우리는 다각도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앞에서도 봐야 되고 뒤에서도 봐야 되고 옆에서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위에서 그리고 아래에서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 곳에서 우리가 볼 때 비로소 그 사물의 본질에 조금 더 다가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입체적인 시각을 가져야 그래야 사물의 본질에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입체적인 시각의 소유자들입니다. 우리야말로 입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래에서 위를 볼 줄 알고요, 위에서 아래를 볼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서 하늘을 바라볼 줄 알고 하늘에서 땅을 바라볼 줄 알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입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하늘은 하늘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구절이 이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의 첫 마디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저 하늘이 우리에겐 단순히 아름답고 멋진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죠. 시편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늘과 바다를 보면서 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구절들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136편 26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23편 1절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저 하늘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저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그런 것이죠.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눈을 뜨게 된 사람의 고백이 이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받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지 아니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3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날 때부터 여러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된 사건이 얼마나 큰 장안의 화제가 되었겠습니까? 더구나 그는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앞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눈을 뜬 사건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일을 꼬투리 삼아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엔 그러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눈을 떴는데 안식일에 그 일을 행했다는 그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려는 심산인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먼저 그의 부모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모가 말하기를 꺼려요. 왜냐하면 잘못 엮이게 되면 자신들도 출교를 당할까 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그 사실이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될까 봐 자신의 아들의 일에 대해서 입을 다물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 아들이 다 컸으니 그 아들에게 가서 물어보시오. 그 아들이 이미 다 컸고 자신이 경험한 일이니 더 잘할 것입니다. 거기 가서 물어보세요. 바리새인들이 그를 찾아갑니다. 눈을 뜬 그 아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눈을 뜬 사람이 서로 논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논쟁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그 죄인을 아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눈을 뜬 사람이 답을 합니다. 저는 그가 죄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히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정죄를 했는데 그걸 향해서 이 사람이 말을 하기를 저는 그 사람이 죄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인데 너는 그의 제자구나. 내가 그의 제자가 분명하다라는 말을 하죠. 그러자 이 사람이 멋진 답을 하나 이렇게 합니다. 3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되었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눈이 떠졌다고 하면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명백한 일이 아닙니까?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람이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눈을 뜰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당신들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분이야말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 분명합니다. 이와 같은 가능성이 열려져 있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그는 기대하는 사람이었어요. 비록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날 때부터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래서 구걸하는 삶을 살았지만, 적어도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저 하늘로부터 은혜가 내려오면 내 눈도 떠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만약 그게 없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걸 믿었어요. 하늘을 바라봤어요. 보이지 않는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하늘에서 내게 은혜가 임하면 내 이 보이지 않는 눈도 떠질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는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그 눈을 떠야 합니다. 저 하늘을 바라보는 눈을 여러분 뜨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눈을 뜨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구하고 저 하늘의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응답을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바리새인같이 되지 말라는 이야기. 당대 여러분, 누구보다 하나님 잘 믿고 예배하고 섬기고 기도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존경했던 사람들이요. 아,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되면 좋겠다. 저렇게 하나도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저렇게 멋지게 시장에 서서 기도하는 저 사람들처럼 우리의 신앙이 되면 좋겠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신들의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는데도 보지 못하잖아요. 그 일을 부인하잖아요. 심지어 그 일을 꼬투리 삼아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잖아요. 자신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메시아가 사람들을 고치고 있는데, 다시 보게 하고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혹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굳어버린 신앙이 된 건 아닌가라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구하는가? 저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너희들의 필요를 간구하고 구하고 그 은혜를 정말 구하고 있는가? 오늘 이 바리새인들처럼 눈앞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져도 그 역사를 부인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알았던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간구와 소원을 아뢰고 그 은혜를 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서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소경된 사람을 봤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건 누구 잘못 때문입니까? 저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그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인간적인 한계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장애가 생기면 반드시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시각을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밖에 못 봤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눈이 먼 것 누구의 잘못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저 하늘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아닙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는 시각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을 넘어서서 한 사람의 소경된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었어요. 누구의 죄와 잘못 때문이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 일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3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전혀 다른 접근이죠.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접근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일을 해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사람에게 얼마나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주었을까요? 그가 몇 살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진 못하지만 적어도 여러분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게 태어난 것일까?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난 것일까? 사람들에 의하면 누군가 잘못하면 내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잘못은 누구 때문인 것일까? 혹시 내 부모가 죄를 지어서 내가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난 것일까?
왜 나는 여기서 구걸하며 살아야 하는가? 앞도 보지 못하는데 왜 내 인생은 구걸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를 향해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미워하며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누구의 잘못과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얼마나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느꼈을까요? 그게 아니라고 하네. 내가 이렇게 앞을 못 보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니 얼마나 여러분 이 사람이 자유와 기쁨을 맛보았을까요? 전혀 다른 가능성이죠. 희망이. 사람들에게 희망이 생겨난 거예요. 하늘에서 땅을 바라볼 때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 속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세상의 일을 바라보아도 답이 없고 답답하고 해결의 길도 없어 보이지만 저 하늘에서 이 땅을 우리가 내려다보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서 가능성을 보게 돼요. 희망을 갖게 돼요. 기대할 수 있어요. 얼마나 축복된 눈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축복된 겁니까? 우리는 또 다른 가능성을 향해서 그래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상 하나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대학교 4학년 때였고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교통사고를 만나게 됐어요. 정차하고 신호를 대기하던 중에 음주운전 하신 분이 사고를 내셨고 그 여파로 제가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화상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다가 전신의 55%의 3도 화상을 입게 됐고요. 처음에 병원에 갔을 때는 살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 중에 있었지만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저에게 두 번째 삶을 허락해 주셨어요. 누군가 이웃이 되어서 힘을 줄 수 있는 일을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지금은 한동대학교에서 사회복지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열심히 참으니 그리고 열심히 하니까 노력을 하니까 대학 교수가 되었다 이런 간증은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제게 그 간증을 하라고 저를 이렇게 세우신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있는 자리가 어디든 제가 처음 마음에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손을 잡으라고 이웃의 손을 잡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길을 따라서 저는 여전히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잡을 수 있는 이웃들의 손을 잡고자 해요. 인생은 너무나 예측 불가능한 것인 것 같아요. 근데요, 그게 또 다른 희망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불과 몇 년 전에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끼우고 의식도 없이 누워 있었던 그날을 생각한다면 지금 오늘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날이었거든요. 네. 하나님은 이런 날을 맞게 해주셨어요. 어느 때보다 지금 시절에 청년들이 어렵게 살아간다고 말해요. 저 역시 이 시대의 청년으로 살고 있지 20, 30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절망 중에 그저 가만히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오늘을 잘 살아내는 것이 이 또 동굴이 아니라 터널임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들에게 아버지 되신 그분께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부르시는 그 목소리로 들렸기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참된 희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지선 교수의 간증인데 여러분 어떤 말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어떤 말이 기억에 남으십니까? 저는 저 간증 가운데 터널이라는 말이 가장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터널.
대학교 4학년 가장 꽃다운 나이에 전신의 55%의 3도 화상을 입었다는 건 사형 선고 같은 일 아닙니까, 여러분? 절망이죠. 그냥 동굴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을 터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터널이라고요. 우리가 언젠가는 나가게 되는 터널이라고요. 여러분, 저게 어디서 가능한 거죠? 그 터널이라는 표현이 어디서 가능한 겁니까? 우리의 이 땅에서 우리의 눈으로 아무리 세상을 둘러보아도 여러분, 그게 터널이라는 말이 쉽게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날을 있게 하신 하나님, 오늘 내게 이런 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고백을 보게 될 때, 저 이지선 교수는 분명히 여러분, 저 하늘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 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하늘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렇게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땅만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땅을 바라볼 때, 그 눈이 열릴 때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나마 사박단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육체적인 인간적인 고통을 호소했지만 그 마지막은 다 이루었다는 것이었어요. 그 고통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고요. 무엇을 다 이룬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것이죠. 인간의 편에서 바라보면 가장 비천하고 비참한 자리지만 저 하늘에서 바라보면 그 십자가마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 눈을 뜨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하늘에서 이 땅을 바라보는 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늘과 땅을 바라보며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하늘과 땅을 바라보면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제가 글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글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확증하려는 바로 그 몸짓에서 그 자신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인간들은 땅을 정복하고 정말 놀랄 만한 많은 것들을 창조해냈지만 자신에 대한 확신은 영영 잃어버리고 말았다. 인간들은 왜소해지고 자신의 중요성을 망각한 상태에서 자신들이 발견해낸 외부의 광대한 우주에 온 신경을 집중하는 비극적 운명에 빠져 있다. 자신의 삶이 영적인 근원에서부터 분리될 때 인간은 기피의 차원으로부터 자신을 떼어놓게 되고 결국은 천박해져 버린다. 베르자예프라고 하는 러시아의 종교 사상가가 한 말입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발전에 도취되어서 자신들의 존재를 망각해버린 인간들이라는 뜻입니다. 과학의 발전, 기술의 발전에 도취되어서 자신들의 존재가 과연 어떠한지를 망각해버린 그런 존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나라 여러분 누리호를 날려보냈죠. 우리 모두 같은 마음으로 성공을 바랬어요. 놀라운 기술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여전히 더 심각한 범죄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21세기의 법은 더욱 정교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어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증거 아닐까요?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인간의 정신의 발달과 거리가 없다는 것을,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만큼 발전했으니 인류가 발전한 거라고요. 인간 실존에 대한 현실은 외면하고 자존감만 높아져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모르고 그저 자존감만 높아진 거예요. 기술의 발달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공중에 붕 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경은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철저히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신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들은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땅에 발을 딛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해될 수는 없지만 저 하늘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세상의 진짜 주인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고 그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 뜻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신앙이 우리를 여러분 얼마나 옳은 길로 인도하는지요. 교만과 착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합니다. 한껏 높아지려는 우리를 다시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습니다. 아, 그렇지, 우리가 이 땅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존재이지. 우리를 낙심과 좌절로부터 보호해줘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 일상에 수없이 많은 우리를 좌절시키고 낙심시키는 일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줘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가 있으면, 저 하늘에서 이 땅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믿고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낙심과 좌절로부터 조금은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활짝 열게 될 때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세를 보세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었죠.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라고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저 못해요, 하나님. 그랬어요. 말도 못하고 등등등 저 못하겠어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저 못한다니까요. 글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그리고 갔어요.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가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지팡이로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되면 하나님이 참으로 놀랍게도 그렇게 마음을 활짝 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능력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활짝 나를 열어서 그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을 보게 하시고 하늘에서 땅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잘 살게 하는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하늘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낙심과 좌절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마음 활짝 열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채우셔서 그 은혜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 놀라운 일입니까?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이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에서 이 땅을 바라볼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우리를 여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덮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덮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서 이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를 활짝 열어 하늘의 그 놀라운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